찬송 부르겠습니다. 127장입니다. 네, 12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베들레헴 나신 주 놀라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이 나셔서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33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물어보소 내 근심 모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응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쳐주시네. 뭐가 온지 몰라 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뭐가 온지 몰라 올라지고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고귀한 직무를 영원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소중한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재난의 현장과 죽음과 같은 전쟁터에서도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장소에 적합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겸손함과 감사함과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제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반응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델론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19절 같이 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싼다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왕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결국은 멸망이 이른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한 의지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지식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열심을 낸다고 했을 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성령의 본능과 죄를 버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슬퍼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없어지고 사라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땅까지 슬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이 엄청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백성들을 유린하고 아수르가 다스리는 아주 많은 나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어버립니다. 여기 조금 갖다 놓고 저기 조금 갖다 놓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북왕국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만들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국가 자체를 백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는지 그 전쟁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뒤로 나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완강한 안수처럼 완강하다. 16절에서요. 뭐라 해도 우상과 연합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너는 음행할지라도 내가 유다는 범죄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를 보면 이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죠. 반복됩니다. 이 말씀이요. 그거는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피를 흘리고 땅은 슬퍼하고 쇠잔합니다. 땅에 기쁨이 소멸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어떤 그 의욕이나 만족감이나 보람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전쟁이 일어나 다 뺏기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더구나 혈통까지 없어져 버립니다. 국가 역사 자체가 소멸되어 버려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북왕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요. 그래도 그 믿음이 그 남아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내려오면 성전 출근 안 시켰습니다. 근데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죠. 뭐 이거는 예수님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을 비롯해가지고 끊임없이 성전을 짓는 데 방해하잖아요. 성벽을 건축하는 데 방해를 하고요. 이미 그때부터 뭐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부터 유대인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생겨버렸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더러운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탐욕성과 범죄성을 6절 이하에서 고발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왜 없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안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데로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난 너희를 버린다. 너희는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영화를 변화 용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문하의 방황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아주 불안해집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불안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이 회자되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겨도 잘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안 때리시는구나. 하나님이랑 우상이랑 뭐 다를 게 있겠느냐. 하나님을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니까 끔찍한 죄가 그 시대에 저질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이 죄악에 두는다. 그들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제사를 많이 드릴 거 아닙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면 재물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목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그냥 놔두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 너는 어제 속죄 제물을 드려놓고 오늘 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는 야단을 쳐야 되는 그 야단 안 쳤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버렸던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식을 버리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지식을 받을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왕과 평민들 사이에 귀족과 평민들 사이에 교차적으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속죄물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의 일을 챙기는 제사장이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요.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벌받을 길이 많이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피차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고 시대의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정치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기업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죄들을 내어놓고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민족을 끌어안고 사회를 끌어안고 정치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대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면 음양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 모든 노력이 결국은 이익이 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과 연합했죠. 그들이 당하는 수치가 너무 큽니다. 이게 11절 이하에서 이제 고발되고 있습니다. 음행과 무거운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구나. 무거운 포도주와 새 포도주.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잘못되어진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악들이 지속적으로 이 대에서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무에 가서 묻습니다.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한다.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섬기는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묻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은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옳은지 말입니다. 이 면밀히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우상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짓는 죄악들이 쭉 이렇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14절에 보니까 남편이 와내고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이 총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을 서고 있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7계명을 범하는 것처럼 표현해놨죠. 바알 숭배가 그런 거니까요. 또 실제로 그들은 음란하고 더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을 하여도 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음행과 죄를 범하는 것을 동일시해놨어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완강한 안소처럼 완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강박하고 완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호세아가 정말 그 비극적인 삶을 살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외로웠어요. 그 죄를 지적하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쐈다. 바람이 날개를 쐈다. 바람은 아주 강한 힘을 가졌잖아요. 태풍이 한번 불면은 나만 알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휩쓸어가 버리죠. 바람이 그 얼굴을 쐈으니까 나와 있는 건 부끄러운 일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행음했고 범죄했고 회개했지 않았고요. 아주 결심하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물러갔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고요. 피하기 심한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이 땅에서 잘 될수록 범죄했다. 가난한 사람은 조금 범죄하고 부자들은 많이 범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난한 사람들의 우상을 찾아가도 많이 찾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 우상을 섬길 수도 없죠.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부자들은 아닙니다. 마음껏 우상을 숭배하고 말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찾아가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렇게 썼던 겁니다. 마치 고멜과 같이. 호세의 재산을 몽땅 갖고 나가고 엄마한테 다 갖다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들의 죄를 똑같이 지어가셨죠. 근데 삶도 내가 줬고 금도 내가 주고 은도 내가 주고 먹을 음식도 내가 줬다. 근데 그걸 갖다가 너 우상 앞에 바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범죄 때문이에요. 다 뽑혀버립니다.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다 뽑혀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몸서리치는 죄악을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짓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도는 세련되게 있을 수가 없고 인기 있는 전도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전도를 하도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이고 거듭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다음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이 지혜로움입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얻고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일깨우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며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고 자신은 주의 함몰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혹을 뿌리치며 멀리 아니하시고 사단의 원수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는 견금질로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이름이라도 부르지 아니하며 모양이라도 본받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까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몸서리치는 내 죄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대를 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시대를 깨우는 종이 되게 하시며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부유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구별되어지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의 구원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인 영광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날마다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수님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보호해 주시고 이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며
온 백성들이 평안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시험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를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